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요즘에 거듭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중요하고 주옥 같은 진리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위로나 또 실제적인 도움을 넘어서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또 특별히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또 목회자에 대해서 또 깨달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카비넌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그 성경책은 신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죠?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것이 13권입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 성경책의 중간쯤에 있는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확실하고,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을 수도 있고 안 썼을 수도 있다, 모른다, 그는 저자를 모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13권의 책 중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디도서, 요 세 가지 책을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3권 사도 바울이 쓴 것을 바울 서신,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서신이다, 서신, 편지. 그리고 세 권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다. 왜 목회 서신이라고 불렀냐면은 이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인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사실은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성경 말씀이지만 디도서는 목회자인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죽을 날을 이제 얼마 안 둔 바울이 젊은 목회자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책이 디모데서와 디도서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합쳐 가지고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목회 서신을 공부를 하는가?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는 크게는 목회 서신이지만 이 안에는 모든 성도가 깨달아 알아야 할 주옥 같은 진리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구원에 관한 진리, 교회에 관한 진리, 여러 가지 진리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당연하고요. 두 번째는 목회자가 뭐 하는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 그리고 목회자의 신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 삼자적 입장에서 목회자들끼리의 대화를 통해서 목회자가 뭘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여러분들 교회를 정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기준으로 교회를 정하시나요? 저는 옛날에 교회 그 평신도로 다닐 때 뭐 의자가 아무리 불편해도 또 안에 인테리어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그런 거는 제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인간 유죄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그 자리, 그것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목회자가 잘못되면 교회가 망가져요. 목회자가 말씀을 진리대로 전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면서 7교회의 사자들, 7교회의 사자들,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그 사자가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목회자다. 존재적으로도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목회자에 관해서 성도님들이 알아야 되는 것,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런 설교는 자주 들을 설교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어떤 역할과 신분에 대해서 자주 들을 설교는 아닌데 한 번은 꼭 들어서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신분이라는 것을 알 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 신분은 뭔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목회자의 역할이 뭔가? 목회자의 역할이 뭔가? 여러분, 여기서 이론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은 달라요. 정답을 아는 것과 실제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안에서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은 제가 볼 때 이 많은 경우에 기업체의 CEO의 역할과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오래된 교회에서 목회자를 뽑고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하면은 이 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교회를 키워달라. 교회를 성장시켜달라. 오늘날 같이 교회가 교인 수가 줄어들고 교세가 줄어드는 경우에서는 최소한 현상 유지를 해달라.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목회자의 핵심 역할이 되면 목회자는 사업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은 그냥 이렇게 고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목회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죠. 어느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좋은 평판이 나서 이 교회를 좀 이렇게 부흥시킬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의 삶을 보니까, 아니 마을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이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해가지고 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 내가 농사일을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씨 뿌릴 때, 추수할 때, 과실 딸 때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는데 설교는 점점 더, 성경 연구는 점점 더 덜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 교회가 품앗이 공동체처럼 되더라.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만난 목사님인데, 저는 말씀 공부하고 가르치는 데는 은사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사람들하고는 되게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되게 가깝게 지내고 친교를 많이 합니다. 글쎄요, 물론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친교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것인데 그게 목사의 역할의 본분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이 목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또 성도들이 이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이 나이 많은 목회자로서 젊은 목회자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읽는 것은 뭘 읽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권면하는 것은 이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것, 권면하는 것과 그런 것에 전념하라. 전념하라는 것은 영어로 devote, 헌신해라, 그리고 올인해라, 이런 뜻이죠. 물론 목회자가 신방도 하고 또 회의 주제도 하고 때로는 재정도 관여하고 또 때로는 무슨 이 결혼식도 하고 또 장례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목회자가 전념해야 되는 거, 목회자가 놓치지 말고 전념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이 목회자의 역할의 핵심이죠.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정말 말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죠.
이 헬라파 과부들, 유대 과부들, 그러니까 본토 과부들, 해외 망명했다가 왔는 과부, 해외 이주했다가 왔는 그 교포 과부들 사이에서 이 분배를 이렇게 해주는데, 음식을 분배해 주는데 좀 불공평했어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불만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이것을 우리가 담당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사를 뽑았죠. 그래서 집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여기서 오로지는 아까 말한 전념하라랑 똑같은 말이죠.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것이다. 이것을 저도 깨달아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을 아셔야 된다. 목사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는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깊이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도 그것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네가, 여기서 너라는 것은 디모데를 말하죠.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이 모든 쭉 읽어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여기서 말하는 좋은 교훈은 원어상으로 좋은, 그러니까 이 올바른 교리를 말합니다. Good doctrine, 올바른 교리를 말해요. 교리는 진리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네가 이것들을 이 진리의 올바른 교리를 통해서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지체들에게 진리를 깨우치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목회자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공부했죠? 믿음에 대해서 공부했죠. 믿음이 뭔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그것을 제대로 연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저는 사람의 좋은 평판도 흘려버리고 사람의 안 좋은 평판도, 물론 제가 들어야 될 소리는 들어야 되겠지만 그냥 별 관계없는 소리는 흘려버립니다. 왜? 그런 것에 신경 쓰는 것은 목회자로서의 본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사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목사 되려고 목사 많이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성경이 참 희한하죠. 제가 아는 어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성도 중에,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가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면은 무조건 너 가지 마. 이게 답이에요. 너 가지 마.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가지 마라고 해도 갈 사람은 간대요. 근데 간다고 하는 사람 다 가라고 하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목회자가 돼야 되나? 그럼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가?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나도 신학교 가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설교를 영상으로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누가 목사가 되는가, 어떻게 목사가 되는가,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셨다면은 제가 성경적으로 목사가 되는 그 길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인지. 자, 그 전에 이 실상을 말씀을 드리면은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소위 목회 지망생,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교, 예를 들면은 장로교 주류 교단 신학교들, 그러니까 뭐 합동, 통합, 무슨 뭐 고신, 주류 교단 신학교들의 경쟁률이 5대1에서 7대1 막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지망생, 목회자가 되려면은 이 목회학 석사 학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목회학 석사는 3년 과정입니다. 미국에서는 4년 동안 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학사를, 신학교를 나왔든지 일반 대학을 나왔든지 간에 목회학 석사를 해야지, 그리고 또 일정 기간을 지나야지 전도사, 강도사 생활을 해야지 목사가 되는데, 너무 지망생이 많아가지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심지어 재수, 삼수, 칠수까지 봤어요, 저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는가? 1대1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교들은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인구 감소 비율에 비해서 목회 지망생이 훨씬 더 줄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덜 부르셔서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옛날보다 목회라는 이 신분의 직업이 인기가 세상적으로 하면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목회자는 누가 되는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됩니다. 정답을 말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은 목회자가 됩니다. 하나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목회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다. 모든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은 목사가 된다. 하지만 모든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하나님이 다 실패하게 하고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의 길로 가라는 줄 알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서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그런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사람은 목회도 잘 안 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목회로서 충실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른 길에서도 성공했었고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켈빈은 변호사의 법률가의 길로 앞이 전도가 창창했던 사람이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를 잘한 분인데 이분은 의사였어요. 의사로서 앞길이 창창할 때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 인디안 선교를 하다가 29세에 요절한 일찍 하나님이 부르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예일대학교 수재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부르시는데 자, 실패해서 나는 할 거 없어서 목회자가 됐다. 곤란해요, 그것은.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는 사람인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예를 들어서 장로나 집사도 마찬가지인데 직분자는 어떻게 부름을 받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적 부르심과 두 번째는 외적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내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적 확신이죠. 아, 내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확신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정말 내키지 않고 정말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계기를 주시고 바꿔주셔가지고 그 길을 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는 이 길을 가면 성공할 거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고등부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반인데 신학교를 가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그 사역자들이 물어봤어요. 너 왜 신학교 가려고 하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명령하고 싶대요. 그래서 넌 가지 마. 그건 부르심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내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안 가고는 못 빼기는 그런 답답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가고는 안 되겠다. 나중에는 주여 저를 보내소서 이런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적 확신이 있었더라도 외적 부르심이 없으면은 또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외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말하자면은 목회의 문이 안 열리면 부르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적 확신이 있어도 나한테 목회의 어떤 그 길이 안 열려, 그 사람은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곳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내적 확신과 외적 부르심이 함께 있을 때 저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 확신도 있고 또 교회도 있고 심지어 교회가 큰데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진리의 복음의 열매여야 되지, 그 열매가 엉뚱한 열매면 그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막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는데 보니까 이것은 복음의 교회가 아니고 무슨 광신도 집단이거나 아니면은 1인 독재 집단이거나,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열매는 정말 교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고 목사와 교인들은 낮아지는 그러한 목회사역의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부르심이다. 특히나 배우자가 끝까지 반대하면 부르심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부르신 목회자는 가정을 깨고 부르진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같이 부르시지, 따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배우자는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겠다, 그것은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목회자는 많은 자질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은 많이 깨달았는데 전달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 그 목회자로서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고 내가 전달하는, 그러니까 깨달음과 전달력의 은사가 공존해야지 진정한 목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는 것은 자기 절제나 자기 연단을, 자기 삶을 살피는 가운데 가르침을 살피라는 것은 말씀을 계속 연구해서 이 일을 계속해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의 말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으로 죄인을 부르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합니까? 삶의 구원을 이루죠. 삶의 구원이란 점점 더 믿음이 강해지고 점점 더 자기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점점 더 깨우쳐 감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삶의 구원이죠. 선한 열매를 맺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삶의 열매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내게 듣는 자들, 그러니까 네 성도들을 구원하려가 아니고 네 자신과, 이렇게 말해요. 네 자신과. 목사는요, 자기가 깨닫지 않은 것을 남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한 11년쯤 됐어요. 근데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힘든 일도 있어요. 근데 감사한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이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성경을 이만큼 봤을까? 감사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평신도도 성경을 열심히 보실 수 있어요. 깨우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내 자신의 구원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이래서 참 감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적으로 말하면 목사는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게 목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물론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목사가 다른 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말씀 가르치는 시간이 없다든지 줄어든다든지 빈약하면 그것은 목사로서 올바른 부르심의 행동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목사의 신분은 뭔가? 그럼 교회 안에서 목사의 신분은 뭔가? 여러분, 교회 안에요, 참 이 안타까운 모습이 참 많아요. 실상을 얘기하자면,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참 안타까운 얘기가 참 많아요. 양극단의 잘못된 목사의 모습이 참 많아요. 하나는 너무 권위적으로 군림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는 아주 비굴한 모습, 비참해지는 모습. 여러분,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 제대로 하려면은 당회를 휘어잡아라. 그래서 정말 카리스마로 군림해라. 그래서 아멘하는 교회를 만들어라. 내가 하는 모든 결정에 아멘하는 교회를 만들어라. 그것은 목회가 아니죠. 그것은 목회자에게는 말씀 사역에 합당한 권위가 있지만 그러한 권위는 독재의 권위이고 인간적인 권위이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교회를 망치는 권위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집단이 똘똘 뭉쳐도 그것은 북한의 전체주의와 다를 게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는 목사를 청빙해 놓고 마치 고용인 취급하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몇 년까지 성장시키면은 어떻게 해줄게. 그것도 목사가 비참해지는 경우죠. 마치 목사의 생계를 빌미 잡아서 목사를 좌지우지하는 그 모습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목사는 권위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권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권위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권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들으면 좀 알쏭달쏭한데 그 의미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권위적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목회. 나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내 결정은 다 옳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 이런 거 사실은 물론 설교 말씀 쪽에 은혜가 되면 아멘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교회는 1인 독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 공동체가 한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성경은 목사의 직분에 부여된 정당한 권위를 성도들이 존중하고 세워주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나 오늘날의 한국 문화나 조금 비슷한 점이 있어요. 연장자가 대접받는 문화.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있으면은 요즘은 좀 많이 좀 문화 좀 바뀌지만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의 말이 옳죠, 그죠? 내 말이 내가 생각이 옳더라도 반박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은 연장자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의 문화도 연장자 문화예요. 연장자가 옳은 거예요. 근데 지금 디모데가 나이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추정이 되는데 젊은 목사, 아주 젊은 목사예요. 그런데 네가 젊다고 해가지고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그 디모데가 사회적으로는 나이가 어리지만 그 직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많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목사를 권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안 좋지만 목사를 업신여기는 것, 험담하는 것, 또 판단하는 것. 물론 목사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어떤 그런 이 제재가 오겠죠. 그러나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영어 예배와 한글 예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어 예배가 먼저 시작되었어요. 6개월 앞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오후에는 영어 예배에서 영어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양쪽 회중의 목사예요. 아시지만은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러나 제가 에너지 한 80% 정도는 한글 예배에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영어 예배는요 대다수가 백인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다수가 백인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출석률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대다수가 백인이고 장로 집사 합치면 9명입니다. 저 빼고 9명이 다 백인이에요. 장로들도 백인들이고 집사들도 백인들이에요. 대부분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당회, 집사회를 하잖아요. 저 혼자 한국 사람이고 한국 안에서 제가 소수예요. 백인이 9명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영어 예배는 홀로서기를 할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 그리고 잠실보다는 이태원이 훨씬 더 교인들한테 가깝고 이태원에 가면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이런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저는 그것을 의식하진 않지만은 그냥 객관적으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 또는 국력으로 봤을 때 미국이 우리보다는 선진국이죠. 근데 우리보다 좀 후진국인 태국이나 또는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거기 현지 목사가 한국말로, 그러니까 제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들었을 때는 본토 발음이 아니겠죠.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 교인의 대다수가 한국 사람이고 목사만 현지인이야. 그리고 장로 집사도 다 한국 사람이야.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 같으면 벌써 목사를 바꿨을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영어 예배는 안수받은 백인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의 권위에 도전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저를 업신여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는 한때 제가 세어보니까 영어 예배 한때 신학교, 신학대학원 이상 나온 사람들이 24명 있었어요. 엄청나죠, 숫자가. 그 규모에 비해서. 그리고 평신도, 그러니까 신학교를 안 간 사람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 번도 제 설교를 평가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은혜 받았다, 또 질문이 있다, 겸손하게 그렇게 목사의 권위를 존중해 주지, 한 번도 와가지고 뭐 설교를 평가하거나 또는 뒷말로 평가하거나 제 귀에 들리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영어 예배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성숙하다.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평강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면서 올 수가 있었다. 여러분, 저는 제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목사로서의 권위는 필요하다. 여러분, 목사는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는 명령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명령할 권위를 가지고 있다. 11절 보면은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명령하는데 성도가 중대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말을 안 듣는다. 그럼 교회도 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잘 안 생기지만 교회도 치리라는 법이 있습니다. 치리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찬 정지가 있어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속된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 성찬을 정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출교가 있습니다. 교회를 못 나오도록 퇴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권한을 고린도 교회에서 행사하라고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말해도 안 들으면은 또 가서 여러 사람이 말하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목사를 중심으로 한 당회 또는 교회를 말하죠.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출교를 말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질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될 때 취하지 않는 것도 목사가 자기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몇 달 전에 영어 예배에서 출교가 한 건 있었습니다. 물론 즐거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출교가 있었어요. 왜? 계속 교회 공동체의 화합을 해치니까. 자, 요즘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교회에서 출교한다고? 교회가 한두 군데야? 이마트 문 닫으면은 롯데 가면 되지. 오늘날 교회, 동네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가 몇 개인데 교회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진정한 복음의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출교는 하나님의 출교예요. 자, 또한 목사는 사람이나 상황에 휘둘려서 말씀을 비켜가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목사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으시는 것은 목사를 이해하고 또 목사가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켜봐달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냐? 이 당시의 상황에서 문맥에서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이 초대 1세기 로마 제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유명한 랍비가 이런 말을 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 또는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 신화 알죠, 그죠? 신화를 좋아했어요. 무슨 천사가 나오고 뭐 신화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귀가 쫑긋했어요. 근데 진리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하면서 웃기고 울리는 목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눈물을 흘리고 좋아해. 그런데 알맹이가 없어. 또는 진리를 너무 가볍게 대해. 진리는 시녀가 되고 자기의 웃기고 울리는 얘기가 주가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교인들의 인기를 얻고 싶거나, 교인들로부터 비난을 안 받고 싶거나, 교인들에게 불편한 말을 안 하고 목사도 사람인지라 불편한 말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돼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남자 얘기를 여자 얘기를 설교했는데, 제가 조금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근데 참 감사한 게, 나중에 케어글 일지를 보니까 물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전반적인 반응이 정말 불편한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수긍이 가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답해 주셔가지고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에게는 더 큰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군대에서도 사병 훈련하고 장교 훈련은 달라요. 장교는 사병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고 그 이상을 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저도 이런 말씀 앞에 부끄럽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저도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저도 연단해야 되겠죠.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에 대해서, 목사의 역할과 신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생각할 때 기도해 주시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여러분 위해서, 가정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라. 왜? 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와 또 마음 써줌이 필요합니다. 사실 목사는 좀 외로운 직업이에요. 직업으로 말하면. 제가 직장생활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목사도 해봤지만 외로운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는 안 외로우면 안 돼요. 목사가 너무 바쁘고 교제가 많고 또 뭐 정치적이고 또 뭐 교단 활동 많이 하고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면 설교 준비 언제 해요? 목사는 고독한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 기도해 주시고 참 은혜로운 말 한마디 해줄 때 저도 인간인지라 참 위로가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가끔 들려요. 뭐 나쁜 의도로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목사님이나 목사님 가정은 큰 고난이나 시험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뉘앙스로 들려요. 목사님이 저의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님 보니까 별 어려움이 없이 사시는 것 같은데. 물론 목사는 이 신분상 교인들의 고충을 듣죠.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는 안 아픕니까? 의사도 아파요. 그렇지만 의사는 환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어느 환자가 와가지고 당신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봅니까?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당신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내가 아픈 거 이야기하지. 성도들은 저한테 와서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기도 문제를 이야기하지. 근데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죄인이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저 나름대로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이해해요. 그냥 악 소리 안 낸다고 해가지고 안 아픈 거 아니에요. 아프지만 소리를 안 낼 뿐이지 저도 나름대로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목회자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첫째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자라는 거, 저는 그거 이상 바라는 거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교인 숫자가 줄어서 힘드시죠? 또는 교인 숫자가 늘어서 기분이 좋으시죠? 글쎄요, 저도 인간인지라 조금의 동요는 있겠지만 그런 것은 넘어선 지 좀 됐습니다. 교인이 줄고 늘고는 저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시겠죠. 저는 제 양들을 보살필 뿐입니다. 저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자라주시고 정말 먼 미래에 제가 은퇴하고 한 5년 10년 지났는데 카비넌트 교회가 정말 진리 가운데 참 잘 이렇게
복음의 교회로 잘 자라더라, 잘 지탱되더라. 저는 그거 들으면 정말 기분 좋게 눈 감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목사가 근심하게 하는 거 안 좋습니다. 목사가 근심하게 하는 거 안 좋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시면은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목사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는 이것은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순종을 말하겠죠.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성경적인 이외의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가 대부분 이해가 돼요. 성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제 문제로 완전히 다가와요. 제 문제로 느껴지고 제 문제로 고민이 돼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목사의 성경적인 가르침과 권면과 명령을 따라주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목사가 근심하고 이래가지고 주일날 설교가 제대로 준비가 되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은 한꺼번에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참 설교 준비도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목사를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냐? 목사가 말하는 성경적인 말씀을 따라주시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먹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외에 교제가 있고 반가움이 있고 또 신방도 있고 또 상담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참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 그래도 마음 써주시는 거 제가 많이 느낍니다.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하지만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목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면 목회 쉬운 길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목회 얘기를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한 3번, 4번 생각해 보시라. 함부로 발 디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람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부르실 때는 보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카비넌트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